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교차가 좀 많이 큰데요. 감기 조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주신 육체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신앙의 선배님들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도 있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도 또 함께 묶여있기도 있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준비를 한 거죠.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고요. 성전 설계와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건축에 대한 명령과 축복을 남긴 겁니다.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리고 봉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충만한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성전, 그것에 대한 모독 때문이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서 율법과 성전이 구원의 방법과 도구가 아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전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전반부는 좀 교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서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입니다. 자, 대략 크게 네 가지로 우리 신학에서는 구분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월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네 가지입니다. 자, 초월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와 구별된다. 그 피조물을 훨씬 더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존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불변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무한성은 뭘까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무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의로움과 어떤 선하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방금 읽으셨던 49절, 50절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49절입니다. 49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1, 2, 3, 4번 중에서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세계와 구별되시며 피조물을 초월하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50절은 네 가지 속성 중에서 뭘까요?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 뭘까요?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맞죠? 알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저 외롭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틀려도 괜찮으니까 좀 제발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정말 앞에 있으면 굉장히 외롭다니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절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 읽지 말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생명, 영광, 선함, 복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며 자기의 영광과 피조물의 필요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충족, 모든 영화와 모든 복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이 스데반의 집사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굴까요? 사도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자, 그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이 아테네라는 동네는 알고 계시다시피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곳이고요. 다신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과 또 제단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섬기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24절과 25절을 또박또박 운율을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24절과 25절에 나타난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속성인 초월성과 또 아까 말씀드린 자존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당시 그리스 문화권, 즉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입장, 신에 대한 관념에 충격을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다신교를 숭배하던 이 헬레니즘의 신에 대한 관점은요, 신들이 초월적인 뭔가 존재라기보다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연 현상들 가운데 천둥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풍요를 뭔가 인격화한 그런 신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있는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마블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알아요? 민준이 어벤져스 알지? 이름이 불리니까 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천둥의 신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토르가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요. 저게 술을 많이 먹고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저렇게 나온 신, 저게 바로 천둥의 신입니다.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죽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부수고요, 깨우쳐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그분이 뭔가 아쉬우셔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 드린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신은요, 사람들이 뭔가 그 신을 달래는 어떤 모습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달래기는커녕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규모가 으리으리한 성전, 화려한 성전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그 백성들과 광야 가운데서 천막입니다. 텐트 하나 가운데 모셨어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요, 충분히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광야에 있는 지금 그 천막,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참된 성전의 의미는 물리적인 지금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말은요, 보이는 건물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청년 때부터 좀 되게 질문이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정리는 했는데요. 오늘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영광 돌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접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 쉬운 예로 들었을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시험을 잘 보거나
좋은 뭐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잘 나갈 때, 승리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 조금 있으면은 연말연시 방송사마다 시상식이 있습니다. 뭐 연기대상도 있고 또 연예대상도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상을 받으러 나오신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트로피를 받고 방송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과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내가 이룬,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와 모든 공로가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 고백입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성공하거나 더 많이 소유하거나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소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영광이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교원 이상들은 이거 너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아까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분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오늘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영화로운 방법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이미 더 이상 영광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딸이 저한테, 사춘기 딸이 저한테 아빠 라면 끓여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친밀함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말을 하도록 윤허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았는지 아빠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저는 신이 납니다. 심장노님도 집에서 라면을 자주 끓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 웬만하면 저희한테 부탁하진 않습니다. 한강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꼭 저한테 끓여주고 나서 역시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참고로 짜장라면도 제가 끓여야지만 맛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라면 하나에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 그게 여기 계신 다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아빠 최고,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은 것들은 제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을 살아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 최고의 엄지를 지켜 세우냐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십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 가운데 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로부터 아빠 최고라는 그 인정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셨어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래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인한다고요?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이신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제가 볼 때는 한 99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99.9. 100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100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식기도를 하시거나 어디 가서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할 때 주님의 교회 산서울은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시시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한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돌려드리는 게 바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인 거,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바꿔서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도록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거 두 개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누가복음 17장의 이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어떤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는데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멀리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죠. 부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접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 곁에 나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주님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주님인 줄 알고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매번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처신을 하려면 몸이 나았을 때 확인하는 작업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낫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가던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아까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표했던 인물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표했던 사마리아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7절, 18절을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발견하신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뭐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이은하 권사님 뭐라고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병이 나은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 거,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감사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자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막힌, 여기저기 옆으로도 담이 막혔고요, 위로도 하나님하고 담이 막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의 관계의 자유, 그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는데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두고서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나병 환자 가운데 감사로 나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이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와 관련해서 구약성경 잠언 3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인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에게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누리시고요, 또 그분으로부터 길을 안내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대부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때가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연봉이 올라갑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뭔가 기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때 감사를 할까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거나 누군가의 어려움을 비교 삼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의 상실을 보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현재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자칫해서 왜곡된 우월감이나 교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면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좌절감 또는 더 나아가 불안과 질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간사님이 좋은 걸 가지고 계시네? 왜 하나님은 간사님만 채워주는 거지? 왜 난 안 채워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가 지속적인 어떤 비교의 대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믿는 사람이 드리는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신뢰와 믿음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 감사로 찾아갔던 나병 환자가 나머지 9명에 비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나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한나가 한나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미천한 자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뭔가를 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 감사함으로 한나가 나갔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 또 한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우리 대화를 나누잖아요. 부끄럽네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시는 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보다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이죠? 올해군요. 올해 초반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깊이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기 보시면은 화목제사 가운데 그 일부 감사제가 등장합니다. 감사제에도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특정한 은혜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서원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자원제는 뭘까요? 자원제는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는 약간 이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 좋아서 드리는 예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자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주일날 내십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 기도 제목으로 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는 그렇게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좀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물 드리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특정한 이유가 없어도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이 정말 넘쳐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뭐 아내에게 썼던 편지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제할 때 썼던 거는 못 찾겠고 결혼하고 나서 주로 이제 생일 때 썼던 이제 편지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제일 많이 썼던 고백은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다, 존재로서 감사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뭘 해줬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나라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공감을 하셔야지만 내일 반찬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셔야죠. 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전제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도 그 이유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길이 열렸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 겁니다. 내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지위,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 존재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반면에 진짜 탕자였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놓쳐버린 게 이 감사였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없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잖아요. 한 집에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서 아들의 신분으로 산 게 아니고요, 삭슬받은 일꾼, 한마디로 노예처럼 산 겁니다. 가장 비극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자녀가 아니라 노예나 일꾼으로 뭔가 이윤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첫째 아들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교제하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시고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봉사 제가 1년 했으니까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래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 그게 성전 아니다. 너희는 성전이랍시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나랑은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의 중심이 없는 너희들이 지금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이름하면서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 더 중요한 건 참 성전이 된, 바로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때문에 잡혀왔으니까 성전이 뭔지를 똑바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1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마당만 밟는 인생, 더 이상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형식적인 관계를 스데반 집사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효녀가 된다는 거는요, 일상 가운데서 부모님과 얼마나 같은 마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부모와 그 삶을 공유를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에게도 나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제잘제잘거리면서 아빠 엄마한테 쫑알쫑알 대는 거, 그거 너무 듣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보는 일조차도 시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5명 이상이었던, 그리고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비밀과 삶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궁극에는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을 넘어서 전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저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장면이 자유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 진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습니다.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감옥처럼 가두었던 세상 사람들, 수군대던 사람들, 돌파할 수 없던 사람들인데 그 틀을 깨고 나간 거예요. 그 장벽을 부수고 뚫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고 그 자유함에 감사해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물동이를 던지면서 세상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율법이라는 물동이, 성전이라는 이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동이를 던지듯이 십자가에 던져버린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사실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생색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 내가 예배 드려주지 뭐 까짓거, 내가 헌금 좀 얼마 좀 더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어떤 일을 행하고 뭔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응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답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새끼니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됨을 인정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시시콜콜한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가 바로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